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주는 연휴가 이렇게 좀 휴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집중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를 계속 봐나갑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자신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사도로 부르셨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도로부터 배운 복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도 또 다른 사도들, 유력하다고 하는 그 사도들도 나에게 다른 부분을 치운 적이 없다. 오히려 부탁한 거 나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실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 얘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요. 오히려 베드로, 게바를 책망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제 안디옥 교회에 게바가 온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베드로가 게바가 이제 게바라는 그 이름은 베드로 같은 말입니다. 그 게바가 바로 책망받을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지금 유대인의 전통을 모르면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전통에 또 그들의 율법에 어긋난 겁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유대인이며 또한 유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게바가 그 부분에 잠시 실수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거. 사실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었습니다. 왜? 베드로도 그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주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괜찮다고 하고 또 뭡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그 고넬료 집안과 같이 먹고 그곳의 성령 역사를 체험했고 그것을 또 11장에 이야기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그것이 상관없음을 알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오는데 할례자들이 우리가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는 모습을 식사하는 모습을 통하여 율법으로 정죄할 것을 알고요. 두려워서 떠나 물러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묵던 유대인들도 또 같이 이렇게 외식하면서 우리 안 먹어 이렇게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나바도 갑자기 등달아 그 따라 외식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있던 이방인들이 벙 떠버린 겁니다. 뭐야? 우리가 잘못된 거야? 아니 우리가 뭐 죄인이야? 왜 이 대우를 받아? 라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 행위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은 막 율법을 어기고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믿음에 순종을 해 나가며 자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게바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느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라가고 이방인과 같이 있는 모습 속에서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이면 유대인답게 살면 복음 안에서 될 거 아니냐? 이방인을 따라서 있으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왜 오히려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할례 받지 않아도 될 이방인들을 왜 할례 받아야 될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냐? 같이 먹으면 되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할례 못 받아서 같이 못 먹는다 식으로 그들에게 할례가 필요하구나를 심어줘 버리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중요하고요. 사역자가 중요하고요.
직분자들이 중요합니다. 중직자들이. 우리가 잘못된 복음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행위를 해버리면요, 교회가 저렇네,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네라는 소리를 듣게 돼 있는 겁니다. 본질을 빗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본질을,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들 역시도 인간이고 그들 역시도 물론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역시도 병이지 않습니까? 게임에 중독된 사람, 술에 중독된 사람, 담배 중독된 사람, 자기들이 유혹에 빠져서 갔지 않습니까? 그들이나 이 음란에 중독된 자들이나 똑같은 수준으로 보고 우리가 치유하고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다른 중독은 괜찮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행동이 어떨 때는 믿음이다라고 막 하면서 또 어떨 때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그런 행동들을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도요, 율법으로 얽매이면 안 됩니다. 제가 술자리에 가서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중직자가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마시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시는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100% 안 되진 않습니다. 어떨 땐 나도 모르게 정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올무로 매고 싶진 않고 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지금 로마서 2장과 3장에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인정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또 의롭게 되었지 않냐라고 지금 적어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이건 2장에 나오는 거죠. 3장과 2장을 지금 같이 접속해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율법에 들어가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린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지 않냐? 만일 우리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율법을 헐어버렸대요. 율법을 헐은 건 사실 아닌데 율법을 통하여 정말 이 율법적인 어떤 틀, 지켜야 된다는 그런 틀들을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거, 종교적인 것들을 유대인들이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헐어버렸단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도록 율법의 행위가 아닌 것을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고 율법의 행위를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시 들어갔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건 지금 이제 이게 지금 6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지금 우리가 5장과 6장을 통해서 가야 될 거란 말입니다. 특히 6장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에 거하면 안 되는 하나님과의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미 우리는 연합될 때 죽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0절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육체로 사는 이 육체는 내 육체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주님의 인생이다. 의의 병기로 나를 드려야 될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 율법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되어지지만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율법은 틀렸고 믿음은 맞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방종해도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졌고 그 믿음이 이제는 율법도 완성시키더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19절 2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속죄 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할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요한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평생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평생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일을 끝내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속에서 당신의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신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유대인들도 젊어지지 아니하는 율법을 지라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틀린 인생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본질된 삶,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인생,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며 이번 주간도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